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앞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무죄를 선고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군중들의 그 외침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종 판결, 십자가 사형. 결국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내주게 됩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쩌면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을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하면서 결국은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유익한, 좋은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결코 양심적이지도 않았고 또 그것이 법에 합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결국은 행하면서 의로운 예수님에게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판결이 내리게 되면은 그 판결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토를 다는 것 자체가 로마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저 낙인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빌라도는 바로 그 재판 당일에 새벽에 재판을 아침에 해서 바로 그 재판 십자가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형이 선고되자마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예수님의 입고 계신 옷을 벗기고 홍포, 자색 옷을 입힙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려서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침을 뱉고 가지고 있는 그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온갖 수치를 당하도록 수치감을 느끼도록 그 앞에서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심히 모욕합니다. 그런데 참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나서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될 터인데 그 앞에서 그와 같이 이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앞에 말씀을 보면요. 27절 말씀에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라고 말씀해요. 온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와 같은 희롱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변호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의로움을 설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 자리를 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희롱을 당하심을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있고 아파하고 또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희롱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희롱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요 결코 주님이 원래 당하셔야 할 고난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또 채찍질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끌고 그 자기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 가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요. 자기가 이제 달릴 십자가를요, 이제 그곳에서부터 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끔찍한, 가장 잔인한 이 사형 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자국민들에게는 아무리 잘못한 일, 아무리 이 반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국민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을 정도로 잔인한 십자가 이 사형틀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메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골고다 그 언덕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600m가 된다고 해요. 그곳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모여듭니다. 이 새벽에 갑자기 아침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그 길 누가 가야 되나요? 원래는요, 그 길 바라바가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길 아니었을까요? 원래 우리가 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 길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메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새 시달리다가 오셨습니다. 밤새 그냥 취조 당하듯이 여기저기 끌려가서 사람들의 그 수모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고 온 살갗이 찢겨서 이제는 피를 흘린 채 그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피곤하시겠어요? 하루 밤만 세워도 아침이 되면은 해롱해롱합니다. 정말 정신 차릴 수가 없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정서적으로 이 힘든 압박감 속에서 얼마나 우리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지고 올라가실 때에, 때로 넘어져서 힘들어할 때 군병들은 죄인 취급합니다. 다시금 일어나라고 채찍질합니다. 그때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걸어갈 때에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로마 병사들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프리카 북부에 이 구레네에 사는 시몬. 이 사람은 지금 시몬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주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한 사람의 죄인을 십자가에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을 우연찮게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연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에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옷이 찢겨져 있고 또한 가시면류관을 쓰고 살갗은 찢겨져 있는데 그 위에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때에
로마 군병들은 그 위에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로마 군병은 자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구레네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 말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억지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 십자가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억지로 로마 군인의 그 명에 따라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럼 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니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나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이 옷 하나밖에 없는데 저 피 묻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나? 내가 왜 죄인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할까? 시몬은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않지? 어떤 사람은 오늘은 너무 일진이 좋지 않다라고 자신 스스로를 하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던 이 시몬, 정말 재수없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게 나보다 힘세게 보인 사람, 저 사람도 있고 저 덩치 큰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 재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쩌면 이제는 그 십자가를 끌고 예수님 옆에서 함께 도와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다 가지고 나서는 야,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정말 오늘은 정말 운도 없지 하면서 원망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금 내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골고다, 아니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시몬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운도 없다 라고 바라보면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의 이름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냥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이 그 시몬을 불러낼 때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온 지금 군중들이 이 사람이 시몬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 그 시몬이라는 이름만 나타내도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제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동일한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을 쓸 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20-30년 지난 이후에요. 그때에는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에 중직이 되어서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커져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그 십자가를 지었더라라고 하면서 기록에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억지로 시몬은 억지로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그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죄수없다라고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대손손 그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로 그의 십자가를 지어줬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던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큰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금 진 십자가였어요.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또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존귀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말씀에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루포라는 사람. 루포가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루포,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를 기억하라고 하고 또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해요. 그 어머니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시몬의 아내겠죠. 시몬의 아내를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자신의 정말 영적인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이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겼던 것처럼 이제 이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어머니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억지로 로마 군병이 억지로 자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워줬을 때에 그 십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을, 그의 가문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 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십자가를 메어 주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맡겨 주실 때에, 꼭 주님이 아니어도요, 로마 군병이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거 내 십자가 아닙니다. 왜 내가 그걸 져야 되나요?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십자가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기쁜 마음으로 존귀케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요, 그것을 묵묵히 십자가를 졌어요. 원망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졌을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면류관이 그의 삶 가운데 예비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아니면은 그 모습을 그린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에 이 시몬이요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신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의 살을 부딪히고 그의 넘어지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넘어지시려고 할 때 그 허리를 잡아 붙들고 몸통을 잡아 붙들면서 함께 그 고통의 길을 함께 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 또한 그 길을 함께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받아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또 묵묵히 지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몬이 진 그 십자가는요 억지로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 뒤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 십자가 누가 져야 하는 십자가였습니까? 우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시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원래 지셔야 할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괴로움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는 거냐? 원래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채찍에 맞고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처럼 와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넘어지고 피 흘려고 그 십자가 안에 끙끙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넘어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시몬은, 어찌 보면 시몬과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바꿔서 해석돼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 힘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오늘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 주님은 옆에서 우리는 내가 힘들다라고, 정말 하나님 이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 대신 져주심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이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이름 존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